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8페이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노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노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노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운동 경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리기, 수영, 올림픽에서 하는 여러 운동 경기 중에 대부분의 운동 경기는 기록이거나 아니면 기록을 세워서 그 사람을 이기던가 자기랑 경쟁하는 사람들보다 잘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또 협동해서 하는 일들도 축구도 어시스트 개념도 있고 도와주는 우리 편을 도와주는 개념이 있지만 특히 이 가장 종목 중에 야구라는 그 운동은 우리 믿는 우리 기독교와 많이 닮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야구 가운데는 감독이 사인을 내면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독이 사인을 냈는데 그거를 실패하면 사인을 이렇게 사인을 잘못해 가지고 잘못 이해하고 홈런을 친다고 해도 이 사인 못 보고 하면 나중에 이제 혼나요. 가 가지고 홈런 쳤어도 "왜 너 사인대로 안 했냐." 아주 사인도 굉장히 복잡하더라고. 막 귀 막 코 막 그래 가지고 저는 '뭔 사인 저거 이해할 수 있나? 저거를 보고 뭔 사인인가 알 수 있나?' 이 정도로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걸 또 사인을 잘 훔쳐야 된다고 해서 뭐 연구해 가지고 '첫 사인이 뭘까?' 이런 상대편은 또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희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스포츠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야구의 룰 중에 희생 번트와 희생 플라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어떤 자기는 죽어도 한 진루를 더해서 어떤 점수를 내는 그런 제도입니다. 번트를 통해서 이렇게 한 루 더 가서 인제 들어가게 해서 점수를 낸다든지 아니면 희생 플라이를 통해서 자기는 죽어도 이 진루하게 해서 살리는 점수를 내는 그런 제도가 이 야구에는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하고 가장 비슷한 희생이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절에서는 11절에서는 9절과 11절에서는 내게 주신 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내게 주신 잔이 무엇이든지 이미 알고 있어서 그것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많은 인류를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이 사명을 이 예수님께서는 받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이 우리에게 마셔야 할 잔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에 처음 시작하는 집안에서는 많은 이 믿음을 가지고 싸웁니다. 항상 믿음에 이를 때는 어떤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대 믿고 3대 믿으면 이 믿음이 자연스럽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교회에서 활동하는 거, 또한 생활하는 부분들이 자유롭지만 믿음의 일대들은 항상 이 믿음의 일대들은 을 했던 가정에서 우상 숭배를 끝내야 되는 싸움이 있고, 또 어떤 다른 종교, 어떤 뭐 불교를 믿는 데서 끊어서 예수 믿는 종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려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맡겨진 어떤 잔이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가정도 있습니다. 또 어떤 남편이 지지리게 안 믿는, 남편이 핍박하고 그런데 나를, 내가 자매지만 어떤 영적인 가장으로 세워서, 가장이라고 하면 어떤 물질적으로 책임지고 가정을 책임진다는 의미가 있지만, 영적인 가장은 그 집안에 가장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영적으로 가장 분별력이 뛰어나서 이렇게 이끌고 가는 그 가장을 얘기하는, 그 가정으로 세워서 나를 이 가정의 가장으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가장으로 기도하라고, 또 남편에게 복음 전하라고, 구원받게 하라고 하는 역할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가정은 자녀들에 대한 십자가가 또한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 주신 잔일 수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속썩이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해도 하나님이 또한 사랑으로 붙들어서 어떻게든지 살려서 천국 가게 만드는, 또한 예수님 믿게 만드는 그런 역할로 나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맡겨진 잔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잔은 사실 이 잔이 나에게 맡겨진 것이고, 또 또 다른 어떤 사역으로, 어떤 사명으로 맡겨지신, 나에게 맡겨주신 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한번 이 제 인생을 생각하면서 잔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목회자로서 양가가 좀 잘 다 믿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양가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보다는 사실 이 나라 이 땅 어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에 더 신경을 온전하게 더 쓸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목회자에게는 양가 부모님이 믿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으로 또한 전 믿음에 대한 싸움들이었거든요. 오히려 기도로 도와주시고, 환경으로 도와주시고, 또한 많은 어떤 그런 도와주심이 이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많은 어떤 이런 사역들을 어떤 부분으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과 고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어제도 이제 제가 어떤 자매가 이제 밤늦게 찾아와서 배를 들고 찾아왔는데, 사실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았고 힘든 자매였는데, 많이 챙기고 품었다가 많이 도와주고 했는데, 이제 본인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또 어려워서 또 튕겼는데, 또 어제 얼굴을 보니까 이제 또 제 마음이 자꾸 이제 챙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고민도 들고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누구든지 어렵고 힘든 사람들, 또한 그 가운데 예수 믿을 환경과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나에게 맡겨준 잔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기도하면서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잔이 어떤 부분이든지 그것을 따르는, 그것을 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잔이 이렇게 들어졌을 때 사실 이 잔을 우리가 먹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마실 생각을 안 하고, 이것을 사실 마시기는커녕 바꿔달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잔이 굉장히 힘든 잔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숨을 내놓아야 되는 잔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환경의 어려움과 내 어떤 자존심, 아니면 내 거 조금의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이 잔을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이 잔을 먹지 않을 때 축복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존재들이 재앙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 이 선지자를 예를 들을까 합니다.
예, 이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하나인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그 사실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봐서는 그는 부모님도 믿었던, 믿고 있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게 요나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 무슨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죠. 무슨 명령입니까? 이제 다시 저 니느웨로 가 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회개하라고 권면해라. 왜 그랬냐면 당시에 니느웨 땅이 60만 정도, 추정해서 6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는데, 굉장히 인구가 많죠. 우리 부천시 인구가 83만 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천시 인구 정도의 그 정도의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사는 곳에 이제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게 생겼으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 회개하라고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이 요나의 마음속에 왜 그랬냐면, 이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는 사실 이스라엘과는 굉장한 이런 적대 관계였습니다. 굉장히 싫어하는 나라. 마치 우리로 생각하면 우리가 일제 점령기가 있었기 때문에 반일 감정이 있었던 것처럼, 정우는 일본 되게 좋아하는데 예, 반일 감정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를 식민지로 삼아서 35년간 우리가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예전에 뭐 축구나 뭐 하면 목숨 걸고, 한일전은 목숨 걸고 뛰잖아요. 왜 그러냐면 가위바위보도 져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근데 한일전 승률이 의외로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원수된 나라, 힘들었던 나라. 근데 사실 보니까 국제 정세에서는 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은 다 사이가 안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맞대고 있으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 거의 뭐 근처에 있는 나라들은 사이가 안 좋긴 한데, 아무튼 그곳에 이제 복음을 전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바로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가는데, 사실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어기고 도망갑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알아요. 그러다 보니 맘대로 또 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어디로 가냐면 이 다시스라는 곳에 배를 끊고 도망갑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 거기서 이 지중해 있지 않습니까? 지중해에서 다시스가 스페인 지역입니다. 정반대로 가는 배에 탄 거예요. 배에 타서 맨 밑으로 들어가서 인제 잠을 청합니다. 사실 보니까 감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배는 가장 밑에가 무겁습니다. 무거운 걸 해야 안 기울어지고 안 넘어지기 때문에 오뚜기 같은 느낌이 있어서 배는 밑에서 중심을 잡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밑에 부분이 이게 많이 안 흔들려요. 그래서 잠자기가 좋아요. 거기서 잠자고 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풍랑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중해를 흔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 지중해가 이게 우리가 세수대야를 흔들라고 하면 흔들기 쉽잖아요. 근데 수영장 물 휘젓으라고 하면 아마 허리 부러질 겁니다. 막 이거를 휘젓으려면. 근데 이 지중해를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흔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인제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흔들니까 가장 먼저 뭐부터 합니까? 짐부터 던집니다. 어디 여행 갈 때 우리가 지금은 캐리어로 싸지만 갈 때 옷이라든지 뭐 귀중한 거 막 다 바리바리 쌌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막 목숨보다 소중하진 않으니까 막 다 던져요. 왜 그냥 무게를 낮춰야, 위에 있는 무게를 낮춰야 이 배가 안 가라앉으니까, 목숨보다 소중하진 않으니까. 그러고 나서도 풍랑이 안 가라앉으니까 인제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제비를, 누구 때문에 이게 풍랑이 일어났나. 이 뱃사람들이 제비를 뽑기 시작하는데 누가 걸립니까? 요나가 걸려요. 요나가 걸려서, 요나가 인제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요나가 걸리니까 "너는 왜 여기 탔냐?" 뭐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지금 하나님 명령을 안 듣고 인제 하나님께서 저리 가라고 했는데 나는 이게 하나님 명령을 안 듣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어찌하여"
예. 이 사람들도 이렇게 믿음이 있는데 참 이 선지자고 어떤 모태신앙이라는 요나는 예 뻔뻔합니다. 그럼 나 던져. 나 던지면 풍랑 잠잠해질 거야." 막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은 또 사람에 대한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던지어서 살리겠냐. "빨리 노를 져서서 안전한 곳으로 가자. 빨리 우리 하자." 근데 하나님이 흔드시는 그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흔들고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던져요. 요나를 던지고 나서 풍랑이 잠잠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런 불신자들도 이런 경우에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요나는 거의 뭐 배째라 하면서 바다로 들어갑니다. "나를 차라리 죽이시오." 예. 그러고 나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물고기로 무슨 물고기라고는 안 나와요. 근데 물고기로 삼켜서 요나가 그 물고기 안에서 또 유에게 좀 녹지 않고 살아나니까 살고 있으니까 거기서는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러고 나서 인제 그 물고기가 3 일을 이렇게 갇혀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이 요나의 이적밖에는 내가 할 게 없다." 이 3 일이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이적을 예수님께서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나의 그래서 3일 동안 이 뱃속에 있다가 이 물고기가 뱉어낸 곳이 어디냐면 니느웨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던져 놓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어 이 복음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 그 강팍한 애들 "회개 안 했으면 좋겠는데."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강팍했던 애들이 이상하게 이 복음을 듣자마자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난리가 나서 뭐 거기다가 왕까지 얘기하니까 왕도 "우리 금식하자. 우리뿐만이 아니라 짐승들도 금식을 시켜라." 막 이렇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막 화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 놈들 회개 안 하고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완전히 멸망당해야 되는데 막 완전히 화가 나서 이제 움막을 짚고 "내가 하나님 내가 여기서 쟤네들 멸망하는 거를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막 하면서 막 계속 움막을 짚고 거기서 막 투덜대는 거예요. 이거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성경 요나서 보면 요나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근데 인제 갑자기 인제 박넝쿨이 자라요.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박넝쿨 우리 어렸을 때 시골 살았던 분은 다 알잖아요. 이 박넝쿨이 막 이것저것 타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박도 그러고 옮겨서 올라가서 이렇게 그늘을 만들잖아요. 그런 나무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그늘이 지는 거예요. 그늘이 지니까 요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햇빛이 뭐 중동 지방 따가울 거 아닙니까? 따가운데 그늘이 딱 지면 요즘 날씨는 조금 이렇게 우리 여름에 어떻습니까? 한여름에 그늘만 져도 시원하잖아요. 막 더운데 그늘만 걸어가도 좀 낫고 그렇듯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행복해서 막 좋아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보냅니다. 벌레가 인제 그 박넝쿨을 씹어 먹어요. 그러니까 박넝쿨이 죽어 버렸습니다. 박넝쿨이 죽으니까 햇빛을 잘 맞고 있다가 시원하다가 죽으니까 이제 요나가 또 화가 나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 또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선지자가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제가 보면서 '선지자가 참 하나님이 안 무섭나.' 막 이런 생각을 이게 너무 인제 막 그러면서 "이거 왜 그러냐 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죽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박넝쿨 이거 죽이게 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따지는 거예요. 저 같으면 한 방 그냥 때리시고 시작할 것 같은데 거기다 다 또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저렇게 네가 심지도 않고 네가 가꾸지도 않은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면서 왜 내가 니느웨 사람들 많은 육축이 얼마며 저 사람들이 몇십만 이렇게 살고 있는 저 사람들의 숫자를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이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 뒤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성경이 어디에 어느 곳에도 그 뒤에 요나가 어떤 말을 했다라는 부분은 없어요. 근데 제 생각은
그 말에 깨달았을 것 같아요. 예, 그 말에 자기의 어떤 사명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영혼을 아끼는,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살리고 싶은 마음을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깨닫지 못하지는 않을 것 같고, 예,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체험되는 말들, 그걸로 말미암아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인제 어찌 됐든, 예, 요나가 이 축복의 존재, 자기에게 마셔야 될 잔, 자기가 마셔야 될 잔은 이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예, 그 잔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마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예, 잔을 바꾸어 달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내아에게 맡겨진 잔을 바꾸어 주세요가 우리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잔을 마시는 것이, 이것이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 어떤 세상의 목적과 저 어떤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산다, 그걸로 말미암아 명예가 높아진다가, 예, 우리의 어떤 잔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잔이 분명히 있는데 그 잔을 마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인 것입니다. 예, 현대인과 지성인들이 사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쌍한 이유가 있습니다. 불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초등학교만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는 거의 초졸이었습니다. 국민학교였죠. 우리 다닐 때만 해도 국민학교였으니까. 예, 국민학교 졸업하고도 그렇지만, 예,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 순종함이 정말로 넘쳤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훨씬 더 고등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이 저희 다닐 때만 해도 대학교 다니는 애들이 20% 30%였습니다. 지금은 70%가 넘어요. 그만큼 똑똑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은, 예, 똑똑해졌다라고 해서, 예, 현대에는 굉장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저도 이제 지나다니다 보면 요즘은 이렇게 자매들도 참 신식이라 그런지 막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길거리에서 그냥, 예, 모르겠어요. 담배 피는 사람이 없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있어도 숨어서 피웠거든요. 예전에는 어떻게 안 보이는 곳. 근데 지금은 막 대놓고 피더라고요. 이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인 많아지고 현대인들이 똑똑해지면서, 예, 더 인제 말씀을 약해지고 더 많이 배웠다라고, 더 많이 안다라고 해서, 예, 순종하고 따르는 거는 더 약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 순종하면 사실 막 자기 자아가 힘들기 때문에 죽는 자입니다. 예, 순종하라고 하면 어렵다라고 합니다. 순종하면 내가 망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하면 그것이 위험하고 힘들다고 해야 합니다. 요나도 어떻습니까?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복잡하다 보니까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예, 이 순종은 복잡하고 계산하고 내 지식으로 따지다 보면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기 때문에 순수하게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 머리를 쓸 때 너무 계산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 그리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진다라고 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럴 때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순종이라는 단어의 뜻이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뜻인데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순종은 말을 듣는 것입니다. 예,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우리나라도 이런 용어가 있어요. 제발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 말 좀 이렇게 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말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해라는 거예요. 예, 사랑함으로 권면하는 자녀들한테 특히나 이거는 너한테 도와주고 너를 이롭게 할 거니까 이대로 좀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의 성장인 것입니다. 예전에 이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 이 322년에 콘스탄티 대제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나서 이제 어떤 그 뒤에 이제 수도원 이게 어떤 교회들이 천주교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흘러다가 수도원이 있었거든요. 수도원에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도 보고 어떤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그 프란체시코라는 굉장히 유명한 수도원장이 있었는데 그 수도원장에 예, 제가 한 번인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수도사가 두 명이 이제 이렇게 쫓아왔습니다. 두 명이 쫓아와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시험을 봤는데 어떤 시험을 냈냐면 "이 배추를 심어라. 근데 거꾸로 심어라."라고 인제 명령을 내렸어요. 예. 제가 순국이한테 한번 물어본 기억이 나는데 근데 한 명은 어 제대로 배추대로 심고 한 명은 거꾸로 심으라고 하니까 이 거꾸로 심었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누가 됐을까요? 누가 뽑혔을까요?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인제 거꾸로 심은 사람이 사실 뽑혔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나는 배추는 바로 심어야 커 가지고 배추가 커서 우리가 김장김치를 해 먹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 김장김치는 없었겠지만 그랬는데 예 그 사람이 나는 배추를 심는 농사를 짓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수도원 생활을 할 사람을 뽑는다. 그래서 수도원 생활에 내 말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을 뽑았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어떤 자기의 모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십자가를 지셔야 될 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알면서도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십자가를 지는 고난 그리고 또한 힘듦, 어려움들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 거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 장처럼 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까지 낮아지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낮아질 때까지 정말로 낮아지는 그 잔이 자기 것이라고 하면 자기가 마셔야 될 잔이라고 하면 마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 되고 힘든 일이지만 그것이 내가 마셔야 될 잔이라고 하면 내가 마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베어리 버리니까 다시 붙이면서 그러지 말라. 예. 그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있었고 그 잔을 안 마시고자 어떤 노력을 할 수도 있었고 그러나 이 잔을 마시는 것이 나에게 사명이고 나에게 해야 될 일이고 내가 이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죄에서 구원받고 지옥에서 건진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잔을 내가 마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 잔을 마셔서 많은 인류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셔야 될 잔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잔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잔에 내아의 역할과 사명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역할을 주어졌을 때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든 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서 우리 정말로 내가 마시는 잔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위에 있는 친척들의 믿음이 구원이 또한 우리 가족들의 사명들이 우리 정말로 자녀들의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마시는 잔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우리의 정말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셔서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마셔야 될 잔이 있습니다. 이것이 고통일 수도 있고 힘듦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마셔야 될 잔이면 하나님 기쁨으로 정말로 주님 불순종이 아니라 기쁨으로
믿음으로 해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며 더욱더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